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악을 보며 한탄하기보다 선을 보며 기뻐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악을 보며 한탄하기보다 선을 보며 기뻐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미다스 왕이라는 왕이 있죠. 아마 이 왕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느 날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이 미다스 왕을 찾아와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미다스 왕이 말하는 소원이 제가 만지는 건 다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만지는 건 다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신이 그거는 내가 보기에 좋은 소원이 아니야. 다른 소원을 말해. 그런데 미다스 왕이 고집을 피웁니다. 아니요, 저는 이 소원이면 됩니다. 만지는 건 다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실제로 만지는 거 다 이렇게 황금이 됐어요. 주보가 황금이 되고 막. 근데 음식 먹으려고 잡았는데 내가 잡을 음식도 황금이 돼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슬픈 건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딸의 손을 잡았는데 그 딸이 황금이 되어버린 거죠. 다행히 이제 디오니소스 그 신이 다시 사람으로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해결되긴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비록 이제 미다스 왕의 욕심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미다스의 소원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손대면, 그 사람이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잘 버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오늘날엔 미다스의 소원 이렇게 불러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미다스의 손이라는 걸 또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말도 생겼더라고요. 마이너스의 손. 원래 이전에는 이 미다스라는 걸 발음을 마이다스 이렇게 불렀거든요. 마이다스의 손, 그러니까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 반대로 마이너스의 손, 시작하면 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미다스의 손일 거야 라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으니까 또 뭐 골몰이 있는 표정이 뭔가 안 좋아서 집에서 물어요. 왜? 무슨 생각하고 있어? 나 좋은 사업이 생각났어. 당신은 하면 안 돼. 당신은 마이너스의 손이야. 집에서 뭐 물건도 고쳐보겠다고 그러는데 만지면 다 부러지고. 당신은 마이너스의 손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다스의 손을 기대하죠. 근데 실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요, 내 선택대로 할 수 없는 미다스의 손, 마이너스 손 그거 말고 저는 오늘 미다스의 눈, 미다스의 입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은 할 수 있고 내가 좋은 것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굳이 표현하자면 뭐 미다스의 눈, 미다스의 입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마이너스의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이 뉴스 봤어요? 뭐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저런 일이 있었대요. 무슨 안 좋은 소식은 다 가지고 와요. 안 좋은 소식 이야기하고 사건 사고 이야기하고 주변에 보면 미담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을 텐데 그런 이야기보다는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남편 이야기를 하면 늘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이런 점이 장점이고요. 이번에 이렇게 도와줬어요. 사실 결혼해 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점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은 주로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가정에서 미다스의 입이죠. 좋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 봐도 저 배우자는 옆에서 보면 참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본인은 그 자기 배우자의 단점만 줄줄줄줄 막 본인 배우자의 실수만 줄줄줄줄 이야기하는 사람. 마이너스의 입이죠.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말을 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9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서 해롭게 한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 보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예 이런 표현한 단어도 있어요. 갑질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힘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너를 괴롭히겠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벌도 받고, 솔직히 좀 악을 행한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더 잘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잘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12절입니다.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성경에서 장수했다는 건 복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악을 행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 반대거든요. 12절 뒷부분 보고 13절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그러니까 전도자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러면서 14절에 그런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내가 봤는데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쁜 일을 했는데 착한 사람이 고생을 하고, 반대로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더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이 상을 받고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우리야 평범한 사람이니까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세상에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자꾸 저 나쁜 사람들한테 얽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할까. 또 반면에 저 사람 저러면 안 될 텐데, 저러면 큰일 날 텐데 내 큰일이 안 나. 더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이런 일 있잖아요. 교회라고 그런 일 없는 척 하지 말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잖아요. 전 이래서 전도서가 너무 좋아요. 삶의 민낯을 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무조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동화가 아니라 삶에 이렇게 불합리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잖아요 라고 말해주는 실화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동화 속 삶이 아니라 이런 실화의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전도서는 이런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줍니다. 그 답이 뭐냐면 그렇게 악한 거 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쁜 일, 그 희락, 그 기쁨에 주목하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5절이거든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왜 세상이 왜 이렇게 불합리하지? 왜 이렇게 나쁘지? 그거 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거 누리며 살아라. 그래서 뒤에서 하는 말도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 이게 기쁨을 말하거든요. 그런 기쁨이 그와 함께 있을 거다. 불합리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악을 보고 한탄하기보다 하나님 보고 기뻐하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거 주목하고 안 좋은 거 말하고 그런 마이너스의 삶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좋은 거, 기쁜 거 그거 고백하는 삶이에요.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할 때 그런 마음이잖아요. 너 좋은 것만 봤으면 좋겠다. 악한 거 보지 말고 좋은 거 보며 살아.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악에 주목하지 말고요, 우리를 향해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살자는 거죠. 부정적인 거, 악한 거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벌어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래 됩니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진짜 좀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 갔다가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어우 정말 아까운 사람이 갔어. 그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악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러니까 살면서도 사람들 속였는데 죽을 때까지 사람들 속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는 그걸 저 사람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럴 거 있잖아요. 남이 모르는 단점 나는 알고 있는데, 남이 모르는 악한 일 나는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닌데. 가끔씩은 꼭 그걸 남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러면서 하는 말, 뭐 내가 없는 말 하는 건 아니잖아. 없는 말은 아닌데 필요 없는 말일 수는 있어요. 제가 이 사건을 구약 성경 한나의 이야기로 대입해서 한번 해볼게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나가던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뭐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 같고 막 흐느끼는 것 같고 하니까, 너 술 좀 끊어. 왜 술 마시고 있냐? 한나가 하는 말, 저 술 마신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막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엘리가 좀 멋쩍었는지 어쨌는지 한나한테, 너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한나는 그 말을 믿고 평안을 누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쪼로로 따라와요. 한나씨, 내가 한나씨 위해서 하는 말인데 엘리 저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방금도 보세요. 기도하는 한나씨 보고 술 취했다고 말하잖아요. 저 사람 아들들도 완전 엉망이에요. 그 아들들도 저 아버지 말도 안 들어요. 저 사람의 말 힘 없어요. 그러니 저 사람이 하는 말 고지고대로 다 믿지 말아요. 없는 얘기 한 건 아니에요. 그죠? 전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필요 없는 이야기죠. 덕이 되지 않죠. 이게 죄인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가장 옳으신 예수님께서는 틀린 사람을 잡아내는 대신에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데, 그 집에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인이 찾아와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예수님 발을 씻어요. 그때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면 이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죄인인 거 아는데 저 사람이 모르는데 저 사람도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알았으면 좋겠다, 일종의 그런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아시는 예수님이 오히려 그 여인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들추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다른 사람 끌어내리겠다고 살지 않으세요. 대신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삶을 사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저 사람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들을 변호해 주시잖아요. 마귀는요, 다른 사람 끌어내리는 것을 사명으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참소하잖아요. 한날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너 욥 봤냐?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의롭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욥 정말 대단하지 않냐? 하나님은 칭찬하세요. 그때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하나님, 욥이 아무 까닭 없이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시니까 그러죠.
그거 싹 걷어가시면 욥도 하나님 원망할걸요? 어떻게든 간에 사단은 계속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칭찬하시는데 사단은 넘어질 이야기만 골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이런 모습을 따서 실제로 악마의 대변인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 직책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톨릭에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대단한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인도의 뭐 마더 테레사 소녀 같은 그런 분들을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그때 추대 과정에서 한 사람에게 악마의 대변인 직책을 맡겨요. 그럼 이 직책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왜 이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하면 안 되는지 나쁜 점만 샅샅이 이제 보고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는 때로는 가톨릭 안에서 그 역할을 맡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완전히 가톨릭 밖에 있는 무신론자에게 그 역할을 맡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마더 테레사가 성인으로 추대되는 과정에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인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이 그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맡겼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마더 테레사는 자비를 팔아서 유명세를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녀가 충분히 좋은 환경에서 봉사활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고의적으로 그 열악한 환경에 가서 더 주목받으려 한 거 아니냐. 또 교황청은 그런 마더 테레사 이름을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 어떻게든 뭐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 이게 악마의 대변인. 성도는 악마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이죠. 악마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 악마 스피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왜 단점이 없겠습니까? 참 신기하죠? 사람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크게 보여요. 그때 내 입이 악마의 스피커가 되느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 예수님의 스피커가 되느냐. 가족뿐 아니죠. 내가 속한 공동체, 학교, 회사,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는 거기서 악마의 스피커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스피커가 되고 있느냐. 저도 참 조심하려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농담의 주제나 대화의 주제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려고 해요. 왜 그냥 대수롭지 않은 단점들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가능하면 굳이 남의 부족한 점을 잡아서 대화 주제로는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또 굳이 뭐 농담하거나 좀 뭐 웃어야 되는 상황이면 차라리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제 부족함을 이야기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한대요, 저 사람은 지난번에 이렇게 했대요, 그러지는 않으려고 조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말 그대로 저도 조심해요. 목사님 봤는데 지난번에 안 그러던데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남이 잘못했던 것을 주제로 삼는 것은, 그거는 틀린 행동이구나,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악한 모습, 부족한 모습, 나쁜 모습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거기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사단의 악마의 스피커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스피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주목하는 삶이에요. 계속 지금 살펴보는 게, 세상에는 악인이 잘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악인이 상을 받고 의인이 고생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난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아픔을 당하고,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보상받지 못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요, 돌아보면 은혜로 거저 받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게 더 훨씬 많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그래요. 내 삶, 내 마음만 보면 우린 천국 탈락인데,
하나님이 내 삶으로 나를 평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내가 보기에 불합리한 악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말 불합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이런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결국 눈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사랑, 그걸 보는 눈인가? 그거 보고 기뻐하는 눈인가? 아니면 잘못된 일 그것만 보면서 한탄하는 눈인가? 저도 요즘 이제 뉴스를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아우, 세상이 왜 이러나 싶을 때가 있고, 이제 회는 못 먹겠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일을 보면 왜 이러나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직장 동료들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후로는 직장에서는 남들은 정치 이야기하고 막 그런 이야기하고 한탄할 때 본인은 침묵을 선택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 주변에서 이거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럼 속 터져하고, 진짜 신기한 건 밉다 하면서 또 그런 뉴스만 또 골라서 봐요. 이번엔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거 보면서 한탄하고 속 터져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기쁨을 누려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나라가 문제다, 뭐 요즘 우리나라 이제는 뭐 이 단어도 뭐 지옥 같은 나라, 헬조선. 근데 돌아보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전에 인터넷에 그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어느 나라에 태어날까, 그리고 확률적으로 이제 하는 게 있었는데, 딱 해보면 뭐 그 나미비아 어떤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내전 중에 학도병으로 죽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런 나라에 태어난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거든요. 작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제가 이제 광복절 날 하루를 여는 기도를 쓰는데, 광복절이니까 이 나라를 위한 기도문을 이제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일 수 있는데, 저는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해서 막 감격이 있거나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여는 기도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문을 썼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기도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몰라서 나라를 되찾은 광복의 감격이 크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생각하면 구체적인 것들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자유롭게 사는 것, 오늘도 평화 속에 사는 것, 이것이 정말 큰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나라의 해방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금 신앙생활의 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빼앗기고 괴롭힘 당하던 그 시절을 알지 못하지만 배고프지 않고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해 기도할 것은 잘 몰라도 나라에 대해 감사할 제목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처럼 자유롭게, 지금처럼 평화롭게, 지금처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유와 이 평화, 이 안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이런 나라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나라를 보면서 한탄할 일이 많아요. 악을 보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많다는 거죠. 성도는요, 억울함에 갇혀 있지 않고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 그러니까 기뻐하는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거다.
100%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100% 슬픈 삶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다는 거죠. 거창하게 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우리 삶을 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결국 시선 싸움이에요. 악한 것에 주목하는 마이너스의 눈인가, 하나님이 주신 기뻐할 것을 볼 줄 아는 은혜의 눈인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장미에도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시 덩굴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거다.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가시가 많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시투성이인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은혜의 꽃이 피게 해 주시는구나. 성도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행복이란 찬양의 가사가 참 좋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작지만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래요. 오늘 성경 표현대로 희락, 기쁨이라는 거죠. 눈물 날 일 많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억울한 일 많지만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는 것, 비록 짧은 내 작은 삶이지만 하나님 이 삶 받으시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에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악할까? 이 시대는 왜 이리 악할까? 왜 이리 나쁠까? 그것만 보고 한탄하는 삶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하나님 보면서 그 은혜 묵상하면서 주신 삶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행복.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이것이 기쁨,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조리한 삶, 악한 삶 보면서 한탄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주목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조리한 일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악인이 잘 되기도 하고요, 착한 사람이 힘들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싶은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억울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가 훨씬 많고, 악한 일도 있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을 보며 한탄하기보다 하나님을 보며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은 미다스의 손이 아닐 수 있어요. 막 손대면 막 다 망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은, 우리의 입은 예수님의 스피커로 은혜의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